27절로 33절까지 상황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모든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누가 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 쭉 해오신 것들을 따지면서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 너한테. 특별히 성전을 뒤집어 엎은 그 일 때문에 아마 더 이들은 더 분개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하나 묻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논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았냐 그럴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왔다 하면 무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대단히 존경했기 때문에 헤롯에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를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 생각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랬다 그러면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답변합니다.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말이죠.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청문회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보면 기억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른다. 어떻습니까? 이들 이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권위와 실력과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갖춘 큰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실상은 원칙이 없어요. 진리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이권을 위한 급모술수와 상판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권, 이익, 부, 권력, 인기를 갖는 것에만 그들은 집중합니다. 그걸 갖는 것이 그들에게 진리고 삶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참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가졌으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냐. 그래서 부와 권력들 이거 참 부귀영화, 장수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나도 말하지 않겠다. 답변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자기 논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예수를 또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회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쭉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12장 1절로 12절까지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을 해서 완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드셨는데 종은 선지자고 상속자는 예수, 완악한 농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죠. 근데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을 흠모하고 이들의 위치를 추앙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세상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 지금 종들이 받으러 왔단 말이죠. 그들을 때리거나 죽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뭐라 그러면서 죽입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기께 된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신앙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일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거 말고 다른 표정을 내놔봐라. 하나님 나라에 다른 표정을 내놔봐라.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그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네 선생한테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보고 들은 게 뭐죠?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또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이런 것들을 쭉 봤단 말이죠. 그리고 들은 거는 산상보훈이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계속,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답변을 듣고 아마 더 이상 뭐 묻지를 않았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표정 말고 다른 거 내놔봐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것으로 삼고 싶어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아, 그래서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금방 눈치를 채고 압니다. 아, 이게 우리 이야기구나, 우리 이야기. 우리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침멸하고 그들이 받았던 그 무지무지한 은혜를 세상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이런 참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뭐 유대인들에게는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행하신 표적이나 가르치심 교훈들이 그들 눈에는 시시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현상은 오늘 현대 사상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속속 교회를 떠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과학주의, 또 근대 이후에 있었던 인간 중심주의, 하나님도 우리가 판단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하나님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근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저 권수경 목사님이 가장 염려하는 거죠. 이 과학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지금 아무런 방비도 없이 지금 당하고 있다. 특별히 AI 시대 목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정말 인간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나님은 구시대 유물 정도로 생각을 하는, 이 종교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오니까 유사 종교들, 신흥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멋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진실이 뭔지를 인간 차원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나 자신들의 왕국을 위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님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라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